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입법자가 계시는데입니다. 한 입법자가 계시는데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한 입법자가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입법자가 그러니까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분의 입법자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한 분 하나님이 우리의 입법자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입법자가 아닙니다. 법을 정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법을 정하시는 입법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순종하는 자들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며 사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며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니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며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율법은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율법을 비방하거나 율법을 판단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함으로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하시지 결코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에 관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고, 오늘은 율법에 관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율법이 그리스도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성경은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로마서 7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로마서 7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아멘. 율법도 어떻게 하대요? 거룩하고 율법은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7장 1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런즉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니.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선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7장 1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율법은 영적이지만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뭐래요? 영적이다. 율법은 영적이다. 내가 육신적이어서 문제지 율법은 영적이야.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성경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은 거룩하다. 율법은 선하다. 율법은 영적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하고 선하고 영적인 율법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함으로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율법과 관련해서 율법의 시작과 율법의 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언제 시작됐는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물론 하나님께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 모세를 통해. 율법은 모세로부터 시작되었다. 모세를 통해.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에 의해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왔기 때문이라. 아멘. 율법은 모세에 의해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은 모세에 의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법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왔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율법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은혜로 이렇게 은혜를 말씀하고 계세요. 율법과 은혜를 대조해서 지금 설명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다스리고 치리하시는 방법, 이거를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라고 골로새서 1장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구약시대 때는 율법 경륜 세대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율법 경륜 세대고, 신약시대 때는 은혜의 경륜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다스리시는 은혜의 경륜 세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경륜 세대이지 율법 경륜 세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냐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까지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은 무슨 용도로 쓰이느냐? 그것은 약속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니라. 율법은 무슨 용도로 쓰이느냐? 그것은 약속받은 그 시가 어떻게 해요? 오실 때까지. 율법은 약속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 약속받은 그 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가 오실 때까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성취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어요.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주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의가 있어요. 그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고,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이 있습니다. 그 거룩을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고, 율법이 요구하는 저주가 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 저주가 있거든요.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셔서 자신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 요구하는 의와 거룩과 저주,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세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 로마서 10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뭐가 되셨어요? 끝마침이. 네, 예수 그리스도까지예요. 율법은. 예수님이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율법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8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8절. 그리스도인에게 지키라고 주신 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신명기 4장 8절 말씀. 신명기 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날 너희 앞에 두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의로운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들을 가진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앞에 율법을 두고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의로운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가진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민족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같이 로마서 9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말씀. 율법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로마서 9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심과. 율법은 누구에게 주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으니까 율법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한 자들로서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았잖아요.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으셨으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자들로서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는 율법 없는 자들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율법을 기준으로 유대인에 대해서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밖에 있는 자들이라고 이방인에 대해서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 시작.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이방인들은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합니다. 또한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유대인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기에 율법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지만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 마음의 본성에 이 양심의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 이것을 기록해 두셨거든요. 이것으로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본성, 마음속에 기록된 그 율법의 양심의 증언을 따라서 이방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율법을 기준으로 그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나누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눌 때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나누십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유대인들을 보게 된다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진 자들이에요. 신명기 4장 8절 말씀처럼.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에.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로마서 2장 12절 말씀. 그리고 유대인들은 온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들이다. 갈라디아서 5장 3절 말씀. 유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율법 밖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이랑 상관이 없는 자들이 이방인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과 율법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율법. 율법을 향해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율법을 향해 죽은 자들. 그리고 율법에 대해 구출된 자들이라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율법과 교회에 관련된 말씀을 좀 이따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셨잖아요.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과 교회, 그리스도인도 율법을 지켜야 할까요? 율법은 하나님께 정하신 법인데 우리도 지켜야 하는가? 이방인도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교회도 그리스도인도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온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지만 이방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이방인들과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모세가 명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5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므로.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뭘 못 받는데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무슨 복음이에요? 저주받을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 또한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저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저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이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았다면 그래도 할례 받고 이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게 좀 필요하지 않겠냐 라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율법을 그래도 그리스도인도 좀 지켜야 되지 않겠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속을 수 있거든요. 오늘날 이렇게 속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15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네, 시작. 우리에게서 나간 어떤 자들이 말들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 혼을 뒤엎으며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였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나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으므로.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들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 혼을 뒤엎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다. 그렇게 하라고 이방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율법을 지킬 그런 의무가 없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성령님과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보다 더 큰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겼나니. 예.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을 여러분이 한번 들으시면 어때요? 큰 짐이거든요. 율법 박사가 말하면 이 율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의 율법이 총 몇 가지인가 이렇게 좀 세봤는데 613가지 이 정도 된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 지켜야 된다. 그리스도인도. 이게 얼마나 큰 짐이겠어요. 그래서 성령님과 우리는 그 큰 짐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질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이방인과 교회는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 율법은 그리스도의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주신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성취하셨고 하셨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율법이 폐지되었다. 율법이 폐지되었다. 또는 율법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율법이 폐해졌고 율법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17절.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아멘. 예.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아니하시고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또한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고 율법은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율법은 폐해지거나 없어지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율법은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하여 율법을 향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관계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향해 죽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로마서 7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 로마서 7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어떻게 해요? 죽게 되었나니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율법을 향해 어떻게 된 사람들? 죽게 된 사람들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죽은 사람한테 무슨 힘을 쓸 수 있겠어요? 아무런 힘도 지배력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율법에서 구출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7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우리가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구출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대하여 죽은 자들이고 율법에서 구출된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성취한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로마서 10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성취한 자들이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해요? 의가 되시기 위해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성취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의가 성취된 사람들임을 드러내 보이는데 어떻게 드러내 보일 수 있냐면 성령을 우리가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의를 성취한 사람으로 이렇게 드러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같이 로마서 8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어떻게 돼요? 성취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때 율법의 의가 성취된 자임을 드러내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의를 성취한 사람들로 그렇게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우리가 성령을 따라 걸을 때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 성취된 것을 드러내 보일 수 있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이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성취한 사람들임을 드러내 보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온 율법은 성취됐대요. 어떤 말씀 안에서?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안에서, 사랑이라는 이 말씀 안에서 성취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따라 사랑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성취한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그러한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그리스도인은 율법이 폐해지지 않았잖아요. 율법이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적법하게 쓰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같이 디모데전서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아노라.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고 율법은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적법하게 쓰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어요. 이걸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함.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같이 로마서 1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로마서 1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뭘 위해서요?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기록된 율법도 저와 여러분의 배움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율법을 그리스도인 적법하게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을 사용했을까요? 적법하게 사용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적법하게 바울이 사용을 했어요. 딱 맞는 때 율법을 인용해가지고 율법이 말하는 바 이렇게 하면 율법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인도 이래야 된다 라고 적법하게 율법을 사용한 예를 몇 가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9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8절. 고린도전서 9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으로서 이것들을 말하느냐 율법도 같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예.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도 같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금 적법하게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다라고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9절 말씀. 모세의 율법에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고 기록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 염려하시느냐. 우리가 너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다면 너희의 육적인 것들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일이겠느냐. 아멘. 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해서 우리가 이래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사용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고 기록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 염려하시느냐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그것을 말씀하시느냐.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된 말씀이라고. 율법이 누구를 위해 기록된 거래 지금?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인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율법을 인용하면서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인용하면서 율법에 기록된 이 밭을 가는 소를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자에게 적용해서 사역자에게 육적인 것들, 즉 물질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돈에, 물질에 매우 민감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이 사역비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다른 교회로부터 강탈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한다.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에게 물질을 공급하는 것, 사례비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율법에 있는 기록된 말씀 인용해서 적법하게 사용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역자의 권리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그 사역자의 권리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권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고린도전서 9장 4절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사역자가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두 번째 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사역하면서 함께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다. 세 번째 6절 말씀에 나와 바나바만은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느냐. 사역자는 일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으로 살 것을 하나님께 정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뿌림으로 인해서 육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을 그러한 필요들을 공급받을 그러한 것들이 합당하다. 율법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적법하게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나는 이러한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12절 중반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참고 있나니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권리, 일하지 아니할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일하면서 주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역자는 율법이 말하는 바와 같이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 또한 고린도교회 성도는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율법을 지금 인용해서 적법하게 가르치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 말씀.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두 번째에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 말씀. 34절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들에서 잠잠히 있을지니 이는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라.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회 안에서 여자들의 위치, 자매의 위치에 대해서 가르침을 줘야 되는데 이때 사도 바울이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해서 그 가르침을 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자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라고 율법을 인용하는 거예요. 같이 그들은 여자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그러므로 여자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고 이렇게 율법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래서 율법을 인용해서 지금 적법하게 율법을 사용해서 교회 안에서 여자들은 이래야 한다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다 라고 해서 이 말하는 것 이거 무슨 36절, 35절에 말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36절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왔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았다라고 대언을 한다든지 하나님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자가 가르친다든지 남자의 권위를 행사한다. 이런 것들이 안 된다라는 것들이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문신하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그럼 이제 이 문신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이 문신을 하는 게 맞나, 하지 않는 게 맞나? 하지 않는 게 맞다. 네, 그 가르침을 어떻게?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에게 문신과 관련된 직접적인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인이 문신을 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해서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이 가르치는 바 인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다라고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주셨는데 율법은 문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명령으로
이 문신과 관련된 말씀을 신약성경에 주시진 않으셨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율법, 전에 기록된 그 율법을 통해서 배움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율법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합당치 않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8절 말씀. 레위기 19장 28절 말씀. 레위기 19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로 인해 너의 살을 베지 말며 너희 몸에 아무 표도 새기지 말라. 나는 주니라. 모세의 율법에 너희 몸에 아무 표도 새기지 말라. 나는 주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이 말하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문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합당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방법의 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헌금을 얼마나 드려야 돼요? 물론 헌금에 대한 원칙이 각자 자기가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내는 게 있지만, 그럼 정할 때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정할 때 기준. 율법에 따르면 율법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것을 이제 적법하게 적용해서 나도 최소한 하나님께 10분의 1 정도는 드리는 게 맞겠구나 라고 이렇게 적법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 11조를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따라 우리가 하는 것을 기뻐하지도 아니하시고 원하지도 아니하신다. 히브리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드릴 때 각자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 정하는데 그 기준이 뭘까? 율법의 말씀을 보니까 10분의 1을 드렸는데 나도 그 정도 주님께 드리는 게 맞겠다라고 자기 스스로 마음에 정할 때 적법하게 율법을 사용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지, 율법을 지키는,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의 속박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걸 또 오해해가지고 막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율법과 은혜를 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같이 율법과 은혜를 섞으면 또 안 됩니다. 분리하되, 분명하게 하되 적법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같이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한 입법자가 계시는데 그분께서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하실 수도 있느니라.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아멘. 한 입법자가 계시는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입법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법을 정하는 입법자가 아니라 법을 지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입법자가 정하신 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율법을 비롯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법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의 법, 우리 그리스도인 성령을 따르는 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법들이 있습니다. 왕가의 법, 그렇죠? 이런 율법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모든 법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것을 비방하거나 그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을 정하시는 입법자이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분께서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하실 수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법을 지키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자신의 법을 어기는 자들을, 자신의 법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멸하시는 두려우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법을 정하시고 법대로 심판하시는 그러한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법을 정하시고 그 법대로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내가 법을 정하는 자이죠. 내가 법을 정해서 내가 판단하는 자인 것처럼 판단하는 위치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넌 누구냐라는 거예요.
왜 심판자처럼 그렇게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지금 서 있냐라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자리에 있어야지 지금. 왜 법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위치에 있냐?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될 그러한 자들입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오늘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께 정하신 법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해요. 그럼 우리 혼이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돼서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으로 율법을 성취하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입법자가 계시면 알기를 원합니다. 법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법을 지키는 자는 구원하고 그 법을 어긴 자를 멸하시는 분, 법으로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법을 정하거나 법을 심판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정하신 법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